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바닥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유모의 손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내내 끔찍한 우울증을 앓았고 머리가 둔하다고 또 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심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입니다. 사업에도 2번이나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9살에 사망을 했고 거기다가 약혼녀까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한 실패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처칠과 링컨, 영국 총리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으니 성취한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들은 매우 행운아로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불운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이유는 불운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오랜 노력과 시행착오로 극복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려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운이 좋아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알고 보면은 쉽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이기에 그저 쉬워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만 유난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 인생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는데도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이브러햄 J. 트위스티는 좋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책에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유형은 자신을 실패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과가 좋은 일은 아예 생각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채 오직 실패만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불운한 사람으로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둘째 유형은 자신을 뛰어난 성공작으로 간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실수와 실패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실패라도 하면 자기 합리화와 핑계대기에 바쁠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실패작으로 여기는 사람과 성공작으로 여기는 사람은 겉으로는 정반대 성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험하다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무려 2층 건물의 높이의 만큼이었으며 결국 2399번의 실패를 거쳐서 2400번 만에 밝은 빛을 내는
피라민트를 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에디슨은 많은 실패 속에서 깨달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을 밑거름 삼아서 성공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봐야 성공하는 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아마 어디에도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실패할 때마다 뼈아픈 상처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실패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알게 된다면 더 큰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실패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면 무작정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한 해 퇴직하는 남성들 중에 수십만 명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그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킨이나 떡볶이나 식당,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도전한 만큼 쉽게 실패로 폐업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감내하긴 우리에겐 주어진 현실이 너무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중년에 이르러서 한 번 크게 실패하면 재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고 실패에서 원인과 성공의 씨앗을 찾으면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무기 중 가장 오래된 무기가 바로 실망과 좌절과 낙심입니다. 일단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는 이제 끝장이야, 거봐 넌 끝났어, 안 돼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잖아, 넌 이제 못 일어나,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아라고 늘 우리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는 일어설 수 있단다. 난 너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려무나 라고 나에게 속삭이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하고 넘어진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라스트라고 합니다. 바닥짐이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의 중량에 따라서 배 바닥에 채워넣는 돌이나 물이나 물건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도 무겁게 느껴지는 바닥짐이 있어야 험난한 인생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인들의 삶과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살아온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남들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생의 바닥짐은 자신 안에 배려와 겸손을 채워서 무너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짐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고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또 희망을 보여주는 지혜의 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맨발의 전도자인 인도의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동행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이 가는 도중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선다싱이 동행자에게 제안합니다. 이 사람을 여기 두고 가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함께 얻고 갑시다. 그 말을 들은 동행자는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혼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하는 수 없이 혼자 노인을 등에 업고 힘겹게 산을 올라가는 길에서 죽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먼저 떠난 동행자였습니다. 선다싱은 죽을 힘을 다해 노인을 등에 업고 눈보라 속을 걷다 보니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체온이 더해져서 매서운 그 히말라야 추위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다싱과 노인은 무사히 살아남았지만은 혼자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한자 사람이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형상입니다. 나와 등을 맞댄 사람을 내치면 나도 넘어진다는 것이 사람인자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등을 기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달픈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동행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동행하다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선다싱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선다싱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다싱의 가르침입니다. 먼 바다를 떠나는 선박도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배 밑바닥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가득
채웁니다. 배 전복을 막기 위해 채우는 발라스트, 즉 바닥짐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일정량의 바닥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닥짐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잘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주변 환경 문제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간다고 너무도 고난이라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 바닥짐을 육체 가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상처와 영적인 아픔 때문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좌절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은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나 한 것인지 의심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고난 중에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작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나 병연군과 같은 외부 공격과 싸워서 이기면서 점차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여러 항원과의 접촉 기회가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모든 병균에 노출되어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없고 고통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평생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은 오히려 내 삶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하나님 사명을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끔은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는 삶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싸우기도 하고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면역력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 무지익한 돌을 짊어지고 가야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은 얕지만은 물결이 너무 세기 때문에 또 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닥짐이 없이 너무 편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익한 돌을 짊어진 것 같은 바닥짐인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듭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인공진주 양식을 할 때 조개 속에 모래알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모래살 속에 깔깔한 모래가 들어가면 생명체인 조개는 큰 고통을 느끼면서 엄청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귀한 생명의 즙을 내어서 그 모래알을 싸고 또 싸면 그 모래알은 점점 커지면서 굳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진주로 변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음으로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로 보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시편 119편 67편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나 신학의 선진들은 대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고, 의인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으며,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두에서 소개했던 영국의 처칠 총리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래햄 링컨 대통령도 결과만 놓고 보면 행운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불운과 실패를 굴하지 않고 도전을 가지고 이겨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돌출되고 불균형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그 돌에 부딪히고 또 돌출된데 그 돌을 돌아가면서 노래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고 다듬어지고 주님만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함에도 주님 이름만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기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의 갈등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인생을 산다고는 하지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염려를 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나약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염려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어쩌면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인성이 좀 낮고 내향적인 성품을 가진 분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에 빠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깊은 생각에 빠지면서 마치 세상 고민 다 짊어진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염려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뜻을 이루고자 발버둥 친다면은 매 순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근신하고 깨어 있음으로 대적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평정심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현실은, 믿음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도 우리는 대화하면서 그들과 상관하면서 상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은 늘 우리는 삼키려는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이 두 명령은 모두 마음의 상태를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대적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나약한 우리들을 향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굶주림에 성이 잔뜩 나가지고서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마치 사자와도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통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실족하기를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발을 헛디디는 순간 우리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더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찬송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나설려라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빗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잘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기간을 잠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현재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시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믿음이 되어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온전하고 견고함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